여러분, 사랑한다면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면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게리 체프먼 박사님이 5가지 사랑 언어라는 책을 쓰셨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는 5가지 유형의 언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을 할 때에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서로에게 집중하여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어떤 사람은 선물, 의미 있는 선물을 받을 때에 자기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면, 섬겨주면 사랑한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손잡아주고 등 두드려주는 그러한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받는다고 느낀다고 해요. 이 5가지의 사랑의 유형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각자가 사랑을 더 진하게 느끼는 유형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모두 다 총망라해서 저 여러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시고, 그 얼굴을 비춰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평강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시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아들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섬김을 실천하셔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2023년 5월 14일인 스승의 주일에 우리의 참 스승이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 아빠 하나님께 정말 사랑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29장 찬양할 텐데요, 정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아멘이 무엇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할렐루야 아멘의 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인간인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가 우리의 타락으로 신음하는 죄의 세상이 되었사온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의 손길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가 다 씻겨진 것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받았던 모든 아픔과 상처들
이 시간 보혈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 품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를 높이는 예배의 이 장소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말씀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평균 몇 끼를 드시나요? 혹시 세 끼 다 드시는 분? 네, 훌륭하십니다. 네. 혹시 두 끼 드시는 분? 네, 아침 저녁 혹은 점심 저녁 뭐 그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고,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 네, 제가 여기에 손 들어야 되는데 저는 다 먹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어떤 분은 한 끼, 어떤 분은 두 끼, 어떤 분은 세 끼를 다 드실 텐데, 어느 경우든 건강하게 식사를 잘 드시는 것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가운데 식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장수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이 더 있기 마련이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다 식사도 맛있게 잘 하시고 소화도 잘 되셔서 주님 품 안에서 장수의 복, 건강의 복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 하시죠? 식사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죠?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드리는 것은 일종의 화목제 기도와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레위기에 나타나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석건제 가운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일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올려드린 제물의 고기를 함께 나누는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쉘라밈에서 나왔어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건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쉘라밈, 샬롬, 샬롬, 쉘라밈, 뭔가 비슷하게 느끼시죠? 어근을 같이 공유하는 단어예요. 쉘라밈,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음으로 이루어진 평화, 샬롬과 화목과 안전을 감사하고 도모하기 위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영어로는 Peace Offering, 평화의 제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목이란 단어는 지극히 교제적이에요. 왜냐하면 나 혼자 화목해,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화목은 관계적이에요. 쌍방 간에, 서로 간에, 부부 간에, 부자 간에, 모녀 간에, 이웃 간에 화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를 Fellowship Offering, 교제 제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 평강의 복을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샬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화목은 쌍방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함의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사람 편에서 그 화목함의 은혜를 거절하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계 회복의 길을 인간이 순종하여 따르겠다는 믿음의 표시가 됩니다. 레위기 3장에 의하면 화목제 제물로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암수 구분 없이 바칠 수 있었어요. 다만 어느 것이든 화목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살아있는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했었습니다. 이것은 화목이 말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서로 화목을 이루려면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화목의 길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 화목의 길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먼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자기 몸을 바치셨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던 생명의 길을 이어주시려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예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는 것,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화목의 생명길을 열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화목제물을 감사의 목적을 담아서 드린다는 거죠. 이 경우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으로 반죽하여 만든 과자와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만 발라서 만든 과자, 그리고 고운 밀가루를 기름으로 반죽해서 만든 과자를 감사 제사의 제물에다 곁들여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화목 제사의 제물에 누룩을 넣어 만든 빵도 드립니다. 소제를 드릴 때, 곡식을 태워 바칠 때는 누룩 넣지 말라고, 꿀 넣지 말라고, 소금 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왜 화목제의 감사 제물은 누룩 넣어 부풀린 빵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감사 때문이에요. 감사가 부풀어야 되는 거죠.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겁니다. 풍성한 감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된 그 여러 가지 과자와 빵 가운데 각각 한 개씩 하나님께 올렸다 내렸다 거제로 드려요.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에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거제, 제단 앞에 제물을 올렸다 내렸다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제물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제물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씩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렇게 제물을 들었다 내렸다 그렇게 드리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사소한 것이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 한 주간 아무 일 없었던 것도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있었지만 오늘 여기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나를 불러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가득 짊어지고 오신 분 계신가요? 다 빈손으로 왔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지금껏 돌보아 주신,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제3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견디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가 더 풍성해지는 우리 서원수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요. 소제나 속제제는 일부만 태워지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화목제의 경우는 제물의 일부는 태워지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몫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같이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떼어주신 것을 제외한 나머지로 제사를 드린 사람과 가족들이, 더 넓게는 이웃들이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어요. 이것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닌 거예요. 같이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화목제사에서 감사 제물로 드린 고기는요, 그 드린 날 먹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감사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 당일날 먹으라고 그래요. 이튿날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내일 먹지 말고 오늘 먹으라고 그래요. 왜요? 오늘 그냥 배 터지게 먹으라고? 아니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여러분, 진수성찬을 한 번 딱 차려가지고 남겨가지고 내일도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드린 그 고기를 많은 사람들을 불러와서 같이 그날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사의 은혜를 여러분 혼자만 즐기지 마시고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감사의 화목제 제물은 그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원이나 자원하는 화목제의 경우는 하루 더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아멘. 여기서 서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네데르는 입으로 말해서 조건적 약속을 맹세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 자원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네바다는 마음의 충동으로 기꺼이 나서는 자발적 행동을 의미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큐티인 묵상 교재 도움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고 맹세하여 약속한 것이 서원이고, 자원은 어떤 외적인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사와 의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자녀가 없는 한 여인 한나가 등장하는데,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잉태하고 낳게 하십니다. 여기에 한나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서원제를 올려드려요. 이처럼 서원의 화목제는 내가 서원한 것에 대하여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성취되어 감사함으로 서원을 이행한 때에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자원의 화목제는 낙헌제라고도 하는데, 낙헌제 들어보셨죠?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날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자원제인 거예요.
감사의 화목제 고기는 그날 당일 먹고 다음 날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원제와 자원제의 화목제 고기는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3일째가 되면 남은 고기는 어떻게 됩니까? 먹으면 안 돼요. 다 불태워야 됐습니다. 만약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넘긴 화목제 고기를 조금이라도 먹으면 큰일 났어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서원제와 자원제의 화목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에 남았다고 그거 아깝다고 먹으면 하나님께 올려드린 화목 제사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왜요? 셋째 날 남긴 고기가 상한 고기라서 상한 고기 먹어서 무효가 된 게 아니라 셋째 날에도 남았으면 불태우라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부정한 물건에 닿은 화목제물 고기는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반드시 불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화목제물의 고기는 어떤 사람이 먹어요? 깨끗한 사람이 먹습니다. 여기서 깨끗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의미할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일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사람이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약에 화목제물의 고기를 불결한 상태에서 먹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백성의 모임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셨어요.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야훼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사람인데도 마음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기뻐하는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사람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물건을 만진 사람이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축하하는 자리에 부정한 제물과 부정한 사람은 허락되지 않은 거죠.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화목 제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이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 이웃들을 부른 거예요. 같이 먹는 자리에 부른 거예요. 근데 부름받은 그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인데 느끼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화목 제물을 드리는 공동체의 한 가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점점 그 거룩함이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 제물을 드리게 하는 목적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바라신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 화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어제만 화목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만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원히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동시에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 규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죄 지었을 때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아서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되고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제사를 우리 예수님이 하셔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완전한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따라 보실까요?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영원히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감사의 목적으로, 서원과 자원의 목적으로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리는 이 규례를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떤 마음으로 드셨는지 생각하면 스스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화목제물로 바치는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서원의 마음으로 하셨고, 누구의 강요도 아닌 우리 예수님이 스스로 자원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분 덕분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바치신, 감사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서원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 덕분에, 스스로 자원하여 오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 노래 부를 때에,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 노래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시편 40편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죄인들이 반복하여 드릴 수밖에 없는 번제와 속죄제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아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제물로 제가 가겠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나에 관하여 기록된 두루마리 책에 따라서, 즉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자기를 자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명 다리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화목하게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꿈과 사랑과 축복을 심고 나누는 수원수목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어야 하는 십자가를 감사로 짊어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는 서원으로 성경의 약속을 이루셨으며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이 은혜를 발견하게 된, 깨닫게 된 우리,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룩함을 끝까지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의 삶을 단 한시도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신 그 화목함을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말고 화목제 제물을 함께 나눈 것처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화목을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냄받으신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서원하며 자원하며 기쁘게 그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우리 역시 감사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서원하며 자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일터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세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을 이루세요. 그 화목을 이루려면 내가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로, 기쁨으로, 서원으로, 자원함으로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 부르기 원하는데요,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신 우리 예수님 기억하며 함께 사랑하는 자들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을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을 이루려면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 되기를 바라신다면 누군가는 십자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갚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고, 여러분 있는 일터가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내려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화목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 능력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짊어지고 나아가는 십자가의 증인들 되게 하여 달라고 제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